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9절부터 28절까지 공부했는데 그 내용 중에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고집사님은 계셨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이유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야구테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타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타격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업에 말하자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사거나 흠없이 사육한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의 물세례로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신분을 확신히 알아서 물세례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23절을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간략하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 3절을 우리 찾아보면 누가 읽어주세요.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조금 하나 더 보탰습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고 해서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첨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 4절을 누가 읽으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는 무엇을 더 첨부했느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먼저 시작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면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고 빠르게 가는 길을 방법이 어떤 것인가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워라. 골짜기를 메워야 길을 만드는데 평탄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서 골짜기가 메워진 것과 같게 해야지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험한 길, 또 굽은 길, 이런 것들을 다 곱게 해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그렇게 고속도로를 내야 빠른 시간 안에 부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도록 평탄케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회개를 해야만이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야만이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해야만이 그 길이 완성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복음을 시작하면서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이 계속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는 길이 평탄케 됐으면 이제부터는 그 평탄된 길을 넓혀가며 계속 성장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또 청년 같은 믿음, 아비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29절부터 34절을 고집사님부터 세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28절까지 공부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증거를 오늘 본문 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4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자를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제물로 어린 양 즉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사 종류들의 절차에 따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대신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준비해 준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8절과 13절의 기록을 통해 어린 양, 수양을 제물로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국 백성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해가도록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집들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유월절 사건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며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에 규정된 5대 주요 제사 중에 속죄제가 가장 속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두 가지 원칙은 짐승을 인간을 대신하는 것과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 형벌적 측면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대신 흘릴 제물 즉 짐승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기 위해 짐승을 사육하기 전에 속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죄가 그 무죄한 짐승에게 전가되는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이렇게 그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또 3장 2절과 8절을 누가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 여기서도 머리에 안수합니다. 또 4장 4절, 15절, 24절, 29절, 33절 요거는 적으셔서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속죄가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속죄를 드리는 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을 정하여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즉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며 아세살이라고 불리는 희생양, 염소도 동일한 전과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세살이라는 것은 희생양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론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일에도 짐승을 잡아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면서 읽을 때에 빌립이 가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본문 29절의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개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타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지고 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죄를 컬이라고 하는 건가요? 죄를 컬이다 하는 것도 되죠. 다 포함되는 네,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상징적으로 해. 지금 뭐 우리가 등에다 메고 간다는 건 아니라 예. 그냥 그 자체가 주님께서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영어 같이 없어요?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to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 away Take the away. sin Take away. of the world. 칼이 짓네 거의 뜻이. 같은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 나타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십자가 위에서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읽으면서 우리 잠시 30절과 31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내가 전에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에 관해서 소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물세례를 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에 대해 들은 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들은 말이 바로 32절로부터 34절의 말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긴 줄 몰랐는데,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예수인 줄 몰랐는데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인간의 존재로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세례 요한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내가 보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나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 강조된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네. 자기도 몰랐지만은 그런 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예수라는 사람이 와 있었지만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리는 그 사람이 그가 메시아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내리는 거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전에 얘기했잖아요, 벌써. 그럼요. 요한이 벌써 31절에. 이 세례 예. 나기 전에 벌써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다. 예. 이렇게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누군지는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다. 여기 세 분을 몰랐는데, 봤는데 네.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네.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 메시아인지 모르는. 근데 와서 성령이 내리는가. 그러니까 내리고 또 예수님이 예.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메시아인 줄을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알게 됐다. 이제 성령을 몰랐었다. 이렇게 그 위에 당시에. 내리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구약에서 이미 예표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의 사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지만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제사의 제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I have seen 그 다음 이제 내가 봐서 이제 알게 됐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때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라는 성령이 말이죠. 내리는 것을 봤단 말이죠. 네.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성령이 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부터 들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은 계속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직접 이제 오셔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린 걸 보고 또 예수님이 그 이렇게 내리는 걸 봤을 때 내가 그라는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므로 구약의 성취가 된 거죠. 여기 보면 31절에 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다는 그걸로 봐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했고 이분은 유대 지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시에 일을 했는데 서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동시에 안 일을 하지 했어요. 않은 상태에서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갈릴 지역에서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집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서 이후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세례 요한은 바톤을 이어지고 끝나고 예수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프터 세례 3년 다음에 반을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30세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해주는
이래서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요, 6개월 차이예요. 태어난 게 그걸로만 6개월 6개월 차인데 시작은 그 달라요. 당시에 예수님은 야, 갈릴리 공생의 시작. 지방에서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지방이 자랐죠. 거기에서 자랐지, 있었어요. 거기서. 예, 거기서 일어나 근데- 사역은 안 했죠. 이분은 유대 지방에서 지금 활동을 요하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데-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거지. 몰랐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말한 거 보면은 예수님, 그분이 뭐, 나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소문은 들었겠지. I think so. 근데 시대적인 그런 걸 아니 본다면. 소문도 듣지 못했죠. 소문이 예수라는 거 알았으면 내가 그를 보고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 여기 그 아니요. 당시에 그걸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공세가 문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갈릴리 같이 동시대에 지방에서- 사역을 하진 않았죠. 예, 사역은 아니고 내가 지금 아니고, 말이 좋은데 갈릴리 지방에서 생활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생활은 했죠. 그러면서 요한은 유대 지방에서 하면서 요한도 뭐 같은 나이 6개월 차이에 같은 나이일 테니까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하는 것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네. 물세례를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세례 요한은 전으로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의미가 순서를 봐도 집사님 가서 역사적인 그 순서를 찾아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는 의미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생활을 했고 또 세례 요한은 유다에서 하면서 이 말을 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지. 나중에서 이제 갈릴리 사는 그분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내가 그렇죠. 말로 그 하는 얘기요. 표현은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이제 같은 근데 시대가 만나지를 같은- 못했으니까. 사역은 같이 시작되지 않았죠. 그 같이 사역은 지방이 같이 달랐어. 시작했다는 거지. 예. 뭐 지방이 생활은 달랐어도 했겠지만. 사역은 이제 끝난 거죠. 예. 예수님이 이제 예. 사역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은 이제 끝난 거죠. 예, 그래서 그 역사적인 것도 순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런데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피 흘림의 제사가 있지 아니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자에게는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또 다시 죄를 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의로사 너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적용이 돼서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은혜의 시대가 어린 양의 속죄제물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위에서 레위기를 살펴본 것을 조금 더 보충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제사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금한 일을 했거나 또는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결코 고의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 또는 계획적으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고의로 죽였을 경우, 계획적으로 죽였을 경우는 아무리 제단불에 가서 붙잡고 생명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끌어다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실수나 연약함으로 지은 범한 죄였습니다. 속죄 제사를 들 수 있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나 부지 중에 지은 죄, 레위기 4장 13절, 22절, 27절,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주의로 인해 지은 죄, 5장 1절, 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민수기 35장 11절, 15절,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보편적인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속건제 즉 보상제사는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드릴 것을 자기가 사용했거나 성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사용해버렸습니다. 5장 15절로부터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됐었는데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속죄제 중에서도 그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에 넣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5장 20절로부터 25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사 절차상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속죄제는 속죄 제물만 드렸지만 속건제는 속건 제물 외에 불법으로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한 배상이 요구되었습니다. 5분의 6을 5분의 1을 더 보태서 드려야 되는 이자를 5분의 1을 플러스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우리 방식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죽이고 직접 불에 태웠습니다. 이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죽이고 직접 불에 태웠다는 것은 레위기 4장 15, 24, 29, 3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물을 잡았으며 그 제물도 제사장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개인의 경우 암컷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28절과 32절. 그러나 속건제사는 제물로 수양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18장 그리고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훔친 것 외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을 첨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제물이 드려질 때는 그 짐승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인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어린 양의 제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경험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 앞에 나가면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한 것이니라. 또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를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로 형제를 속이면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흠없는, 점없는,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보다. 아, 저 사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지 아니하면 아직도 하나님 사랑, 어린 양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구세주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상반게 하고. 예.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오늘 얘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날마다 매일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이 때는 마지막 때예요. 또 믿음을 보기가 힘든 때입니다. 주일날 박철민 집사님하고 그 얘기를 한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무 사모하고 ignor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삶이 즐겁다고 이런 얘기를 저와 나누면서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대화 가운데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신령한 말을 통해서, 영적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위해서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도록 기도해 줘야겠라고 생각을 하며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만나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이제 우리는 피차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그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삶이 이렇게 모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에는 개인과 이스라엘 나라만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와서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바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린 양이 돼 주셨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돼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것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삼위일체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성전이 정결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을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